죽음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평생 외면하다가 그 순간이 왔을 때 무너지는 사람, 그리고 죽음을 먼저 들여다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 법화경은 죽음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삶의 본질을 찾으라고 해요. 오늘은 법화경이 죽음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볼 겁니다. 법화경에는 불타는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안에서 놀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빨리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나오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좋은 수레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아이들이 뛰어나옵니다. 법화경은 이 세상을 불타는 집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불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바쁘게 살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즐기고 싶어 하면서 죽음이라는 현실은 나중 일처럼 뒤로 미뤄둬요. 법화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 외면이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해요. 언제나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고, 나중에 쉬게 될 거라고,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겠다고. 근데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죽음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은 그걸 모르고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부처님을 뜻합니다. 아들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진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지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거. 죽음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성이 뭔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 안에 깨어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은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법화경이 죽음을 바라보는 핵심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법화경의 시선에서 죽음은 하나의 전환입니다. 이 몸이 다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법화경도 그 아픔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슬프면 슬퍼하라고 해요. 근데 그 슬픔 안에서 멈추지는 말라고 합니다. 슬픔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슬픔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슬픔이 나를 영원히 붙잡게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한 분 얘기를 해볼게요. 평생 함께 살던 배우자를 갑자기 잃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너무 힘들었어요. 밥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법화경 구절 하나를 읽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간다는 말이었어요. 이분은 그 말이 처음에는 위로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냥 차갑게 느껴졌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왔던 것도 인연이고 떠난 것도 인연이라면 그분이 내 곁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가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이게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상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실 안에서 그 인연의 의미를 다시 보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상불경 보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절을 했어요. 당신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돌을 던져도 이 보살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존재 안에 불성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안에도, 늙어가는 사람 안에도, 고통받는 사람 안에도 그 씨앗은 여전히 있다고 믿었어요. 이 시선으로 죽음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죽음이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한 인연의 완성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법화경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하늘이 내가 올려다보는 마지막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다툼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오래 미워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아요.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법화경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게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을 제대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젠가 내 삶이 끝나는 날을 떠올려 본 적 있으세요? 그날 어떤 사람들이 곁에 있을지, 그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돌아볼지, 그날 무엇을 후회할지, 이걸 생각하는 게 불길한 게 아닙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을 깨우는 스승이에요. 그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더 깊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잠깐 멈춰보세요. 오늘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넘긴 말들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는지, 그 물음이 내일을 다르게 만들고 그 다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결국 이겁니다.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지금을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많이 만날 걸. 그 말 한마디 할 걸. 이 후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입니까? 전부 미루다가 못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하려 했는데, 다음에 하려 했는데, 그 다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법화경은 이 미룸을 가장 경계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선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해요. 오늘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핸드폰 내려놓고 가족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사람한테 안부 한마디 전하는 것.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법화경이 말하는 삶의 수행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옵니다. 주변에서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문득 내 차례가 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외면하려 합니다. 법화경은 그 두려움 자체를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무서운 건 아직 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그게 법화경이 죽음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법화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쌓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쓸쓸합니다.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헤어지기 때문에 지금 곁에 있는 게 소중한 거예요. 반드시 흩어지기 때문에
지금 쌓이는 게 귀한 겁니다. 반드시 죽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 역설이 법화경이 말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삶이 빛나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삶은 의미를 잃습니다. 무한히 이어지는 시간에는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특별합니다. 그게 법화경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가르침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큰 돈을 벌었을 때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아닙니다. 연구에서 나온 답은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입니다. 아이가 웃는 걸 바라볼 때,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오래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가장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이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 앞의 자세는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그 슬픔과 두려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진 의미를 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떠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게 법화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수행이에요.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삶을 낭비합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제대로 씁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법화경이 말하는 진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법화경에서 또 하나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야광보살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은 자기 몸을 불태워 공양을 올렸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걸 했느냐고요. 법화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는 건 자기 것을 완전히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자세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진 것들을 잃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고, 결국 이 몸도 잃어야 합니다. 이 잃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을 더 무섭게 만들어요. 근데 법화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가진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잠깐 맡아두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집착이 줄어들어요. 집착이 줄어들면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지금 이 순간을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을 통해 얻는 자유입니다. 한 어르신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평생 모아온 것들이 많았어요. 재산도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주변의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분이 달라졌다고 해요. 언젠가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오히려 더 가볍게 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들에 집착하는 대신 지금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다고요. 재산을 쌓는 게 아니라 쓰기 시작했어요. 지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한 뒤로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요. 이게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과 삶의 관계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처님은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세상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요. 이 말이 왜 죽음과 연결되냐고요. 법화경의 시선에서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닙니다. 한 형태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마치 씨앗이 땅에 묻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무가 되어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시선을 가지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지금 이 삶을 더 충실히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살면서 심은 씨앗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어진다고 믿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베푼 친절이, 내가 지금 전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형태로든 이어진다는 믿음. 그게 법화경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충실히 합니다.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죽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살라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이 곧 죽음을 이기는 것.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한 번만 멈춰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지금 내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이 뭔지,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 것 중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게 뭔지, 그 물음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 그게 법화경이 우리한테 건네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주제로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왜 착하게 살았는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냐고요? 왜 나쁜 짓을 하고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법화경은 이 물음에 단순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삶의 길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짧게 살았어도 그 짧은 삶 안에서 진심을 다해 살았다면 그 삶은 충분합니다. 오래 살았어도 그 오랜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그 삶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화경은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 오늘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 앞에서 잘 사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물음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 알미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오히려 자유가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자유. 더 이상 쓸데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해야 할 말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법화경이 말하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음이 내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법화경이 우리한테 전하는 가장 깊고 따뜻한 말입니다.